요한계시록 3장 2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은 최상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왜 이 질문이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지를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그때 말씀을 들으셨다면 혹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구원의 길을 찾기 시작했다는 느낌이 든다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이 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면 여러분은 인생 가운데서 지금 최상의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냥 위기가 아니라 최상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차원의 위기다 이런 뜻이 아니라 위기긴 위기인데 너무 좋은 기회가 되는 위기라는 뜻으로 최상의 위기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제 사망의 깊은 잠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길을 향해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 다시 잠들면 안 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났다가 다시 잠드는 일을 자주 경험하곤 하는데 선잠을 자던 사람이 깼다가 다시 잠에 들면 어떻게 잠에 들죠? 더 깊은 잠을 잡니다. 밤에 잔 것보다 더 깊이 잠을 자버립니다. 어렴풋이 깨어나려고 하다가 다시 사망의 잠으로 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기기 시작했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 시간 깨어나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구원에 대한 궁금증, 교회에 대한 생각이 다시 시작됐다면 그 생각과 그 마음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나눠서 번호를 붙여서 할 건데 몇 번까지 있냐면 제 기록으로 6번까지인데 맞습니다. 6번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번호를 모르고 가면 지루하기 때문에 6번까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쭉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6번까지 있습니다 하면 또 뭘 말한다고 했죠? 까먹으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교회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길을 찾는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겼다면 그 생각과 마음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 그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하고 있는 나는 결코 구원에 관한 열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가 구원에 관한 열망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저는 목사고 저는 10년 동안 개척을 꿈꿔왔고 저는 모태신앙이고 어린 시절부터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정말 열심히 사역했고 지금 개척을 하면서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과연 구원에 관한 열망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 당연히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히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저는 아직 젊으니까 어떤 나이가 더 드신 분이 오셔서 나는 목사는 아니지만 나는 목사님보다 30년, 40년 더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저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 분도 구원에 관한 열망을 잃어버릴 수 있고 누가 됐든 구원에 관한 열망을 상실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호언장담을 했죠. 그러나 잡혀가시는 주님의 모습 앞에 무너집니다. 철로역정에 변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매일 수십 번씩 마음이 바뀌는 그의 변덕이 그 변덕이라는 사람의 그 변덕스러움이 우리 마음속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에 관하여 이렇게 관심이 많은 나니까 나는 결코 넘어질 염려가 없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사업은 실패해도 내가 연애는 실패하고 내가 이건 실패 저건 실패 다 실패해도 내가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신앙을 잃어버릴 리가 없을 것 같아 라고 말하는 바로 그 사람도 그 신앙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 확신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구원은 자기 확신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구원에 관하여 무관심하고 홀대하던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두 번째는 구원에 관하여 무관심하고 그 구원을 홀대하던, 전에 그랬다는 거죠. 그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구원에 대한 차가운 반응이 들어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끔씩 마음이 냉랭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사람 마음이 다 그렇지 당연히 여기고, 구원은 마치 교회를 정말 구원에 대해서 막 심도 있게 여기고 구원은 심도 있게 막 고민하는 사람은 마치 교회를 오래 잘 다닌 사람 중에서도 교회에 깊이 관여하는 사람들만의 주제인 것처럼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에 관하여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들어온다면 그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항상 그렇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이고, 만약에 내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방법을 알고 있어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그 구원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 구원에 관한 냉랭함, 구원에 대한 의심, 구원에 관한 별거 아니라는 생각들이 순간순간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그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것을 심각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 마음과 개인의 마음과 그런 교회 안에 분위기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나눠야 되고 그런 것들로 이야기들을 채워나가야지, 교회 와서 오늘도 차량팀 봉사하고 오늘도 식당 봉사 잘했고 정말 막 땀 흘려가면서 주차 봉사하고 그리고 예배 그냥 앉아서 잘 드렸고 말씀 잘 들었고 아멘 아멘 했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막 농담 따먹기 하고 히덕거리다 집에 돌아갔어요. 근데 그렇게 한 주를 보내고 2, 3주, 3, 4주 몇 년을 보냈는데 내 속에 구원에 관한 냉랭한 마음이 항상 있었는데, 그걸 알고 있었는데 아무렇지 않게 그냥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뭐 라는 생각으로 있었다면 그 구원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냉랭한 마음이 들어오는 게 뭐가 문제냐면, 냉랭한 마음이 들어오면 그것이 점점 차갑게 굳어져서 아예 구원에 관한 열망과 열정이 아예 식어서 구원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다니고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내가 구원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를 확인하지도 못한 채 그냥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경계하고 경각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두려워해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구원에 관한 열망이 어떤 식으로 생겨날까 고민해보면 그것은 이렇게 보라 저렇게 보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도장에 각인을 새기듯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구원에 관한 열망을 새기셔야만 우리가 구원에 관하여 고민하고 갈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망하지 않는데 구원받는 사람들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걸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시작한 것 같아요. 이게 이러니까 구원에 관해서 열망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10주 동안 할 내용이 이게 전제입니다. 전제. 구원에 관해서 열망이 없는데 구원받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라고 처절하게 물어보지 않으면서 구원받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한 번도 구원에 관해서 묻지 않아놓고 저 평생 교회 다녔는데요, 이런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구원에 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하고 구원에 관해서 열망을 해야 되는데, 그 구원에 관한 열망을 누가 새기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장 가게에 가서 그 도장을 파달라고 하지 않으면 도장을 파줍니까? 아니죠. 가서 도장을 파주세요라고 말하면 도장을 파주죠. 그것처럼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구원에 관한 열망을 새겨주세요라고 기도해야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 가운데 그 열망을 새겨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할 수 없으니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런 식의 우리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너무 좋은 은혜에 관한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너무 맞는 말입니다. 100%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왜 자꾸 그러니까 우리는 띵까띵까 놀고 구원에 관심 없어도 되고 우리는 그냥 시덥지 않은 농담이나 하다가 평생을 살다 죽읍시다가 돼버리냐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우리 손에서 떠난 그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그냥 콧노래 부르고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매달려야지 하나님한테. 근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다면서요?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알려드리잖아요. 구원에 관한 열망을 가져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에 관한 열망을 가져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 그럼 내가 나의 열정과 나의 열망으로 구원받습니까? 그 뜻이 아니라 구원에 관해서 하나도 관심 없고 하나도 열정을 가지지 않고 갈급함이 없는 그 사람은 성령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말씀 전하는 저부터, 저와 그리고 엄지 사모님과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조금이라도 이 열망이 없다면 정말로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지옥 갑니다. 구원에 관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예요. 똑같은 말인데 강조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 가지 방향,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또 한 가지는 그분께 기도하는 것. 부탁하는 거죠. 그 마음을 새겨달라고. 그래서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교회 목사님과 상담을 하고 모임에서 도전을 받고 신앙생활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경우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 마음에 구원에 관한 열망이 생기는 것은 결국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네 번째, 죄를 멈춰야 합니다. 세 번째까지도 마찬가지였고 네 번째도 앞으로 다 마찬가지지만 되게 우리가 해야 될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맞습니다. 죄를 멈출 수 없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우리의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믿는 신앙들이 어떻게 자꾸 변질되고 있냐면 내가 내 죄를 어떻게 할 수 없고 나는 그 죄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까지 좋아요. 근데 내 속에 죄를 포기할 의향을 가지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포기할 마음도 없고 죄가 있는 걸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죄가 있어도 괜찮아. 죄가 있어도 100번, 1000번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이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 구원받는 것인데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으면서 죄를 사랑하면서 천국은 가고 싶은, 다른 말로 하면 편안한 어떤 장소에 가고 싶은데 거기 하나님은 없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 그런 심보랑 똑같은 거예요. 죄를 멈춰야 되는 겁니다.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죄를 포기할 의향이 없다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있는 죄를 포기할 의향과 포기할 능력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포기할 능력은 우리에게 없죠. 근데 죄를 포기하고 싶고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멀리하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하는 열망을 가져야 돼요. 나의 말과 행실에 죄가 있다면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단순하게 이해해서 죄는 나쁜 것, 예수님은 좋은 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좋은 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실제 자신의 모습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죄를 붙잡고 그 죄를 절대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울고불고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팔을 치셔서 죄와 끊어주시는 그런 걸로 구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막 죄를 사랑해가지고 죄를 막 끌어안고 막 이거 제발 우리에게 주세요 막 울고불고 있고 예수님은 안 된다고 하면서 막 그 죄를 뺏어가지고 저를 던져버리고 이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 어떻게 우리 속에서 일어나냐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열망을 생기시는데 그 열망 중 하나가 죄와 싸우는 열망입니다. 죄를 미워하게 되는 열망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어렵습니다. 넘어집니다. 내가 매일매일 지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코 죄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건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받아서 죄를 미워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고 그 죄가 너무너무 더럽고 미운 거예요. 근데 내가 스스로 이걸 뗄 수 없다는 사실이 처참하고 끔찍하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제발 이 죄를 내 인생에서 좀 떨어뜨려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죄를 미워하고 싸우고 죄를 인생에서 조금이라도 잘라버리는 그 일 자체를 하는 것이 우리 구원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죄를 끊는 노력을 통해 구원받는 것을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끊으면 구원을 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과정에 죄를 제거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이 해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안일하게 있는 게 아니라 죄와 싸우고 멀리하고 포기하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불신앙적인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인간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불신앙적인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불신자일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갈릴 겁니다. 아주 불가능하진 않을 겁니다. 친하다는 것의 정의가 다르고 요즘은 더욱 다양한 삶의 모습이 있으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냥 정말 케미가 잘 맞아서 대화가 잘 통해서 만나면 너무너무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친한 사람이라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친한 친구라는 개념이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데 그 사람이 불신자라면 혹은 신앙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구원에 전혀 관심이 없는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인간관계를 끊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수도원처럼 그렇게 어디 갇혀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인간관계를 정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정리하냐? 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은 구원에 관한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냥 이 사람이랑 내가 오래됐고 친하고 그 사람들이랑 그냥 농담하고 여행 다니고 재밌고 좋고 한데 도무지 여기를 보나 저기를 보나 교회를 다니는 거 말고요. 정말 구원에 관한 열망이 그 사람에게 있는가를 보고 없으면 그 관계가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과 내가 너무너무 잘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얘기, 예수님에 관한 얘기, 구원에 관한 얘기를 10년, 20년,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나눈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이 나의 베스트 프렌드라면 자신의 신앙부터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관한 열망이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께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구원에 관한 열망을 마음속에 새기셔서 이 전보다도 작은, 먼지보다도 작은 이 인생을 지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구원에 관해서 열망하고 구원의 일이 무엇인가를 정말 처참한 심정으로, 그 지난주에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 난 이제 죽었구나 했던 그 간수의 심정으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관계인데 너무너무 좋다. 그러면 신앙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 사람과의 관계로 내가 만족되고 있는가? 내가 무엇으로 만족하면서 하고 있길래 그것이 없이도 내가 만족스러운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적어도 관계가 우선이 되어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비웃을 겁니다. 세상은 손가락질할 겁니다. 넌 너무 진지해. 넌 매사에 너무 구원에 관한 얘기야. 또 하나님의 이야기야? 또 성경 이야기야? 세상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버리십시오. 구원에 관해서 업신여기는, 특히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구원에 관해서 업신여기는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교회에서 벌을 줬으면 좋겠어요. 구원에 관해서
정말 열망을 가지고 예배 끝나고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런 이야기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도 모자른데 적어도 그것을 없이 여기고 끌어내리지는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인간관계를 잘해야 되지만 인간관계 하려고 태어난 인생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한 열망에 영향을 끼치는 관계라면 빠르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6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되게 단순한 건데요. 신앙생활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구원을 열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제가 오늘 크게 4가지로 안내를 드리려고 해요. 신앙생활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출석은 기본인데요. 구원을 열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패키지로 여행 갈 때도 혼자 가도 좋지만 패키지로 하면 더 좋고 거기에 다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신앙생활인데 첫 번째는 성경 읽기입니다.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성경 읽기. 꾸준히 성경 읽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성경에 구원의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항상 성령께서 관여하시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주목하십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읽는 그 마음에 빛을 비추시면 그 성경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구원의 그 빛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기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복음 설교 듣기입니다. 복음 설교 듣기는 교회에 정기적으로 참여해서 복음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복음 설교는 누가 하냐? 목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이유 바로 설교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냥 설교가 아니라 복음 설교를 하기 위해서 목사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에 관한 성경의 이야기를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기적으로 교회에 가셔서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들을 때 형식적으로 멍 때리고 듣지 마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이 한 말씀이 오늘 나의 생명을 좌지우지한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은 후에 이게 때로는 너무 과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너무 지나친 농담이나 쓸데없는 말들로 은혜가 날아가 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데 교회가 유익하고 아름다운 대화를 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만 딱 드리고 끝나고 나면 그냥 제가 계속 농담에 관한 얘기 많이 하는데 그냥 끊임없이 농담만 나누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설교가 끝나고 나면 그 설교를 가지고 오늘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오던데 이걸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목사님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던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과 함께 또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이번 주에 이렇게 살았었는데 완전히 이 부분 내가 엉망이었다. 너무 부끄럽다. 이번 주에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더 살아봐야겠다고 느꼈다. 오늘 말씀은 이 부분이 좋았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한번 내가 마음에 새기고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에 관한 이야기들로 치러가면서 거룩한 분위기를 형성시켜 가야 됩니다. 그럼 그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점점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게 교회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복음설교 듣기가 중요하고요. 성경 읽기, 복음설교 듣기, 그 다음에 신앙생활의 세 번째는 공적인 기도회나 모임에 참석하는 겁니다. 특히 기도회인데 함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지금도 기도회잖아요. 기도는 작은 불씨를 커다란 불로 일으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가 그냥 이런저런 기도 제목 기도하는 것이지만 사실 그 베이스에 뭐가 깔려있냐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이 깔려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한다. 그럼 선교사님 잘 되게 해주세요. 선교사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 선교사님을 통해 내가 받은 구원을 그 지역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도 받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게 되고 우리 속에 불씨처럼 조그맣게 있던 이 불이 활활활 타오르면서 나도 그 복음을 받았지. 그 복음이 저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난 복음을 받고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저 어려운 나라에는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구나. 저것이 자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든 건데 이렇게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든지 거기에는 구원에 관한 열망이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작았던 구원에 관한 열망이
활활 횃불처럼 타오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기도인데, 나 혼자 기도하는 것도 아주 좋지만 공적인 기도회라는 것은 교회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적인 기도회에 참여해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일으키며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교회 모임에서 신앙적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고민들을 가감없이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눈치 보고 그냥 기분 좋은 얘기만 해주고 그러다가 은근히 자기 자랑하고 집에 돌아가면 고모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고민과 구원에 대한 열망을 나누고 때로는 부족함과 연약함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열망하는 가장 좋은 방법, 구원의 열망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돌아보며 격려하고 함께 가는 겁니다. 나 혼자서 구원의 열망을 놓치지 않고 평생 쭉 갈 수 없습니다. 첫 번째 그 내용 기억나시죠? 내가 구원의 열망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였죠. 나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근데 옆에 지체들이 있으면 내가 붙잡고 있을 때 옆에 사람이 잃어버리면 내가 같이 복돋아주고, 그 다음에 옆에 사람이 무너질 때 똑같은 말인가요? 내가 무너질 때죠. 내가 무너질 때 옆 사람이 나를 또 붙잡아주고, 이렇게 서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오늘은 구원에 대한 열망이 조금이라도 생긴 인생의 최상의 위기를 맞이한 사람들을 위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구원에 대한 열망이 조금이라도 생겼다면, 그래? 구원을 어떻게 받는 거지? 구원이 뭐지? 구원에 대한 열망을 한 번 가지면 되는 게 아니라, 구원 한 번 받으면 안 끊어진다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며 끝난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한 번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죽는 그날까지 구원을 열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불씨를 불꽃으로 횃불로 만들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기셨다면 그걸 절대 꺼뜨리지 마시기 바래요. 당장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들 혹시 교회 안 다니고 계시다면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셔서 꼭 신앙생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꼭 신앙생활 하시고 오늘 말씀드렸던 이 부분을 다시 들으셔서라도 곱씹고 이 부분들을 기억하고 너무 고리타분하다고, 혹은 이 시대에 다소 적용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해서 고리타분해 꼰대 같다고 넘기지 마시고 그 부분들의 진짜 뜻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나의 삶에 적용해 보시길 바래요. 구원은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필수이고, 구원은 그냥 되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구원만이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관한 열망은 절대로 꺼뜨리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때가 기회입니다.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값진 구원을 지금부터 누리고 마지막 날에는 그 온전한 형태를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